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산상순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뒤 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 세 사람의 신분입니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평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들이죠. 결코 가까이 해서도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백부장의 종도 그렇습니다. 우선 백부장 자체가 우리로 따지면 일본형 헌병대장이에요. 민족의 원수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더군다나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노예, 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요 물건 취급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도 사실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성경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여성들과 어린아이의 숫자는 아예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은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지옥 뗄감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그 사회에서 사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들, 저주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외 없이 치명적이고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천형의 병이었고요. 백부장의 종 역시 심각한 중풍병에 걸렸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병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열나고 그냥 기침하고 이 정도의 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주석한 아주 정말 전설적인 주석학자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열병이 뭐냐?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 당시 갈라데아 지방에서는 호수 주변에 있는 학질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아였다. 우리말로 학을 뗀다 들어보셨죠? 학을 뗀다. 학을 떼겠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학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갈릴레아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지요. 이들의 두 번째 공동체는 그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모두 다 아주 치명적이고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연거푸 고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 갈릴리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 어떤 질병, 어떤 상처,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또 앞에 두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커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비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과 또 이 베드로의 장부를 고치시는 것 가운데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요 앞에 두 케이스에는 앞에 나와 간청을 하잖아요.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부는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나서야 베드로의 장부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간청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 사위가 조금 좀 시원찮아. 뭐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한 집안의 가장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여러분 남겨진 가족에게는 사실 고통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나셨을 때 주님은 그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셔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안 되고는 사실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사귐, 나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사실 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응답은 이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가장 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다른 종교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니까 정말 기독교의 위대함과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냐면 아주 인격성. 다른 종교는 교리를 믿고 율법을 행하고 그냥 비나이다 하고 그냥 치성을 드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저와 늘 함께 해주셨어요. 늘 제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나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귐과 이 인격성,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이고 위대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 사귐 속에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제가 우리 장숙현 권사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맨날 장숙현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다음 주에는 깍두기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좀 쌍화탕 좀 끓여오세요. 다음 주에는 좀 김치 제가 뭐 이렇게 겉절이 좀 해주세요. 맨날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하면 제가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건 두 번째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서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중보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깍두기 해주시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 깍두기 줘도 좋지만 안 줘도 상관없어요. 주면 더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달라 주세요. 응답 안 되면 삐지고 그냥 하나님 있냐 없냐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사귐 속에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너무 큰 보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잘했다 박수 쳐주든 안 주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나 같아도 좋은 거 막 주고 싶겠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그 가정을 주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이번 원로목사 추대식 때 원로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귐 속에,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려 40여 년 전 주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부르짖을 때마다, 제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유곡절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 저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귐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